있어야 부모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는 부모 공경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고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이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이런 거로는 사랑이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돼요. 오직 아가페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혈기 부리고 투정 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다 썩어질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요. 좋을 때는 사랑이고 나빠지면 그 사랑이 온데간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만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진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요. 부모란 육체의 부모란 누구예요? 육체의 부모란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의 부모가 있은 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이제는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육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골라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망과 생명을 낳는데 너희들이 골라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하지를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골라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건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지. 그래서 말로 앞서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를 않아. 왜 안 좋아할까요? 말이 앞서면 행함이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합니다. 처음에 오면 말을 막 풍성해. 내가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런다고 말을 풍성하게 했다고 해서 그냥 행함이 따르면 괜찮아. 행함이 따르면. 근데 행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용돈을 줬어. 부모가 용돈을 주면 부모 섬길 줄 알잖아요. 부모에게 선물을 갖다 줘. 오히려. 왜 그럴까요? 감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감사가 저절로 나요. 감사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로 감사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열매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것은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그 길을 열어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고맙고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 언약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게 됨으로 약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아버지는 안 계세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에 뭐래요? 계명이잖아요. 첫 계명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라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 사후세계 가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왜? 이 세상에서 생명 얻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벌거벗고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그 함이 흉봤잖아요. 그 흉본 거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공경한다? 안 한다? 마음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셔요. 저들이 나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내가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계명이나 첫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데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가봐요. 마태복음 10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할게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이 뭐예요?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만 우리가 먼저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질투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지 곧 하나님이시.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왜 그러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한 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자라고.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부모는 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가 생겨났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 위에 누구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창조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20절 봐요. 20절 19절서부터 오게요. 형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셉을 보면 요셉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뭐예요? 창세기 45장 11절을 보면 흉년이 5해가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가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동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요셉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안 나와? 당연히 나온다고 말이에요.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이 안 나왔어요? 형제들을 원망했어요? 자,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야, 요셉은 부모를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
요셉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 요셉의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자매를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흉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아버지를 내가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요셉이라는 분은 아주 효자예요. 효자. 성경에서 말하면 효자예요. 효자. 요셉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게 요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를 엄청나게 사랑해. 이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만 생각합니까? 형제 자매들까지 다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 힘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게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자,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강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형식과 의식으로 지고져 사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더 그래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가봐요.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라? 디모데후서 3장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 자, 요셉의 형제들이 7년 대화 한 날을 맞는데 그때 요셉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우리가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그때는 어떻게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갖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쾌락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가득해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면서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님의 음성 넣는다고 해야 안 해요?
이단들이 전부 다 TV에 뉴스 나오는 거 봐요. 이단들이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씁니다. 저렇게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이단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 근데 여기에 소가 걸려나오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안 나와. 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의 소리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 가야지. 축사 사역을 강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야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여기 오면 뭐예요? 귀신이 다 드러난다잖아. 귀신이 다 말하잖아요. 그 귀신이 빠져나가 봐요. 들리나 안 들리나? 안 들려요. 무당을 어떻게 해요? 무당 귀신이 빠져나가면 말을 해요, 안 해? 안 해. 무당 귀신이 가면 무당 못 해. 그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강한 자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강한 자를 만나봐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 그냥 하나님은 거룩이야, 거룩. 하나님은 거룩인데 더러운 걸 담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 속아. 그래서 말세에 어떤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돈을 사랑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잘 돼. 그러면 예배도 참석 안 해. 그것 쫓아가. 그것 쫓아가. 호세아서 잘 나와 있잖아. 호세아서. 호세아서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잘 되고 축복하게 해주니까 나를 배반하고 다른 걸 섬겨.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까 걱정이 심히 들어. 아주 위험천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위험천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한번 해줘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이 한번 딱 줘요. 주는데 하나님이 언제 줘? 그냥 한번 줘봐.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잘못하면 그 뒤에는 절대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아. 그때 잘해야 돼. 우리가 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 돈을 줬어. 돈을 줬는데 그거 갖다가 다 까먹고 또 달라고 그래. 계속 또 달라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또 주겠어요? 안 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건 100%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이야. 생명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풍속이 뭐냐?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오는 게 세상 풍속인데, 그걸 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와. 그러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어린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요. 부자 청년이 그러면 축복받을게? 그런 게 부자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여기 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결국에는 부모까지도 거역하며. 오늘날 보세요. 부모를 막 죽여. 우리가 당연히 요셉처럼 7년 될 한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떠냐? 자, 쾌락의 시대가 7년 될 한란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쾌락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될 한란한 시대에 오면 형제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보다도 형제와 부모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자기만 하라니까. 자기만 높아지고 돈만 사랑하니까. 창세기 45장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로 당신들의 본 모든 걸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소서. 요셉이 이러잖아요. 당신들이 나의 삶을 보고 속히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오소서.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왜 7년대 환란의 시대에 왜 지금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안 죽어? 굶어 죽어. 이런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영적 이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한 시대.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염병이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코로나로 200만 명이 더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져요. 전염병을 안 보내요? 하나님이 저희가 그랬잖아요.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깨워서. 지금 뭐예요? 지금은 기름 준비할 시대야.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요셉처럼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려. 7년 대환란이 돼도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 그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가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복 만든 게 최고의 구원이야. 효도예요, 효도. 다른 것보다도 영원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 그 말이에요. 예? 자기만 구원받고 부모는 이미 이제 지나간 것은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부모가 있는 분들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갔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그 죽음으로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후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가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이란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하지만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영혼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 영혼도 사랑해 줘야지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육체야 막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육체가 벗어지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하게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잠언 4장 1절을 보세요. 잠언 4장 1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 진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유아들이었노라. 자기가 유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잃지 말며 거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재련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하면 뭐에 관심이 있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뭐 누구 같이 될 거야, 뭐 같이 될 거야. 내가 웃어 속으로. 네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딱 서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 그것이 없는데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다고 말해요. 지옥.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런데도 그걸 모르더라고. 나는 세상에서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게 최고야. 나 그랬으면 그 지옥 갔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 이야, 내가 세상에서 그냥 그 사업이라고 살았으면 지옥 갔을 텐데. 아주 끔찍하게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해 그냥. 아찔해 아찔해. 왜? 영원한 풀 속에 들어가야 되나? 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니까.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거야. 다 달란트가 있는 거야 사람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이상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이지, 탐심이지. 탐심을 가지고 무엇하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요. 멸망을 하는 지름길이에요. 욥처럼 부니까 먼저 자기 글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그걸 딱 깨부시잖아. 깨부시는 게 연단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연단 받고 그 구원에 이르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못하고 멸망봐. 부자청년처럼 그냥 멸망이 직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고, 위와 같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영화롭게 되려면 그건 망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니까 그냥 7년 대환란이 와도 부모를 다 모셔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도 앞으로 이런 기근이 올 때가 오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가족이 화목히는 거지. 최고의 축복은 가족이 다 화목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위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구원받게 하는 지름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뭐 싸놓고 잘난 척 하나도 할 것 없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거다 그래요. 썩어질 것 같고 자랑한 게 뭐예요? 교만해. 아주 교만이 그냥 꼭대기 올라앉아 있어. 물질이 조금 있으면 교만해. 아주 그냥 교만해. 가서 보면 엄청나게 교만해. 아유, 하나님 볼 때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오직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 누가 영화롭게 한다? 자,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 속성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정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러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 가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